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상이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유대인이 되는 것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혈통 관계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이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부모 중 한쪽이 유대인일 때 어떤 때에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는가 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자식이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혈통도 혈통이지만 유대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받는 것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유모가 된 어머니로부터 철저히 유대적 신앙교육을 받은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못살게 굴고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들통이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의 상황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신분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경우로 생각하면 양반이 양반을 죽인 것과 양반이 노비를 죽인 것은 동일한 범죄가 아닙니다. 하물며 모세 당시는 조선시대보다 신분격차가 더 엄격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왕족인 모세가 사람을 한 명 죽였다고 해서 도망가야 할 만큼 신변에 큰 위협을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이고는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그래도 나름 이해되게 설명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단순히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금방 읽은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하려는 일종의 독립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왕족이 평민을 죽인 것은 그리 큰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해서 애굽의 통치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라면 제 아무리 왕족이라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일단 앞장서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 동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의거에 호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살인자로 몰려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재 없이, 하나님의 사인 없이 자신이 먼저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없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이사하는 문제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해결해야 하는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급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때로는 경건한 사람의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의 모세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실수하고 어려운 자리에 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인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